오늘 우리 유치부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아이들 안수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은서가 오늘 또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헌금성으로 했는데, 와, 제가 옛날에 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때는 좀 삑빽 그래도만 이번에는 너무너무 아주 그 모든 감정이 그대로 다 실려가지고 유치부로 이렇게 와서 안수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엿한 학생이 되고 숙녀처럼 성장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바이올린의 그 깊은 영성을 담아내는 모습을 볼 때 야, 저렇게 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도 은혜가 되죠? 네, 우리 감사하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 아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면 그 어린 양 어떻게 될까요? 다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또 이 70일의 제자들은 순종하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 타지키스탄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91년도에 거기 고려인 교회가 이제 아주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선민선교교회라고 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폭탄 테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타지키스탄 바로 옆에는 아프가니스탄, 많이 들어보셨죠? 국경에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과거에 2007년도에 샘물교회에서 23명의 선교단원이 갔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과 또 성도 한 분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지역에 우리가 한 30시간 넘게 그렇게 이동을 해서 그 타지키스탄 두산베라고 하는 그 선민 선교교회에 선교를 한 20여 명 우리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최 선교사님이란 분이 태권도 사범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선교단원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학교처럼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1000명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선민교회로 불러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기간 동안에 2박 3일이나 1박 2일 일정을 가지고 몇 사람씩 묶어서 선교지로 단기 선교, 그러니까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원칙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여기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2명의 우리 청년들하고 그 현지 사역자 통역하시는 분하고 함께 이 오지 마을로 갔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거기에는 만년설이 흘러서 아주 뿌연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쭉 비포장도로를 한 5시간쯤 올라가니까 거기 오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노방전도의 원칙대로 우리 모든 이제 흩어진 그런 선교단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또 원칙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하고 평안을 빈다. 그래서 만나면 축복하고 평안을 빌었어요. 또 누구든지 집에 가게 되면 초대를 받으면 기꺼이 초대에 응하고 대접을 해주는 대로 그 대접을 잘 받는다. 그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흩어졌던 선교단원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그래서 두산백교회에서 함께 선교 보고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팀은 KGB 들어보셨어요? 소련 경찰 당국인데 거기 이제 소련이 그 통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영향이 있는 거죠. 그 KGB에 붙잡혀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억류될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팀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고 너무너무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는 멋진 사역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 선교단원들이 너무너무 제게 감사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참 좋았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제 오지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제 큰 만년설이 녹은 강을 지나서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니까 얼마나 맑은 시내가 쫙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같이 놀자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도 나와 있었고 동네 사람 몇 사람들도 나와서 그 강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한 부분에 물장구도 치고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놀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이 적중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금방 마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금방 한 50여 명 정도가 저희들을 삥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손짓하고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개천이니까 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청년들에게 준비해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여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희를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초대에 무조건 응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니까 초대에 응하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골목을 지나서 어느 한 집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 평상 위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뭔가 두려움 속에 막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그 여인의 머리에 띠가 둘러져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 머리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픈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주면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통역할 필요도 없이 제가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힘껏 우리말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아멘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여인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부서질 것처럼 머리가 아팠는데 아프지 않대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여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있는 띠를 좀 끌어달라고. 근데 이 띠는 뭐냐 하면 아마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무속신앙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풀기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게 당신이 풀어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푸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가위로 그 끈을 잘라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묶임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마을 이장쯤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저녁에 당신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좀 쉬다가 그 마을 이장님 댁으로 갔는데 그 이장님 댁은 조금 언덕 더 높은 곳에서 있는 아주 집이 굉장히 넓고 커요. 그리고 막 공간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어떤 거냐 하면 식탁이 없어요. 수저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위해서 수저는 갖다 주시더라고. 그리고는 식탁을 만드는데 보자기를 펴요. 툭툭 보자기를 털어갖고 우리는 방에 빙 둘러앉아 있으면 두세 사람 앞에 보자기를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는 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빵. 여러분 난 금방 구운 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근데 거기는 금방 구운 난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오지이기 때문에 오래된 난이에요. 근데 이게 습기를 먹어가지고 눅눅한 난이야. 근데 그래도 그건 상하진 않나 봐요. 그 누들누들하고 그런 빵을 하나씩 툭툭 던져줘요. 그리고는 그 앞에 요만한 종지에다가 향신료 같은 것들인데 여러 종류의 향신료를 이렇게 놔두고 난을 찢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대접을 잘 받는 곳에 가면 과일도 나오고 막 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양고기가 나와요.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네. 우리 도봉산 양고기 가서 바베큐를 한번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굉장히 양고기 바베큐 좋아하는데 그런데 양고기 스프가 나왔어요. 양고기 스프가 나왔는데 이제 숟갈을 하나 줬잖아요. 국물 떠먹으라고. 그 국물을 탁 떠먹는데 먹는 순간 막 그냥 그 양의 그 역한 그 노린내 같은 냄새 있잖아. 그게 코를 쫙 찌르는 거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뱉을 수도 없고. 근데 옆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야 이상하다. 왜 나만 그러지? 어쨌든 간에 저도 맛있게 먹는 척하면서 양고기는 몇 개만 이렇게 그냥 숟갈만 대고 나머지 그냥 나는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한 후에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야 양고기 스프 맛있더나?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그랬더니 너무 냄새가 났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보다 훌륭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줘야 이분들이 기뻐할 것 같아갖고 자기들이 그냥 꾹 참고 먹었대요. 그 식사가 마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저희들을 데려갔는데 넓은 방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 마을 이장님이 아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에게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갑자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굼바야 말로드 굼바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자유 오던네 너자유. 쉬운 그런 복음 찬양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주고 따라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따라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마치 즉시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부흥회가 된 거야.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안수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도 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부도서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 모두가 다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은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지교회라도 조그만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지교회가 세웠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벌써 손님을 위해서 이부자리를 쫙 깔아놨어요. 각자의 매트리스가 있고 이불들이 거기 다 놓여 있었어요. 그 이제 저도 제게 주어진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조금 자려고 하는데 뭔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빈대가 다니는 거야. 제가 빈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79년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우리 기숙사에 빈대가 많았거든. 근데 그 빈대가 1호부터 36호씨를 순회해요. 어느 날은 1호씨 나타나고 어느 날은 3호씨가 나타나고. 근데 옆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아마 오늘은 1호실 제 그 매트리스에 아마 빈대가 머무는 날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도저히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마당에 평상이 마침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 평상에 누워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펼쳐져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수련회를 가면 강가에서 보았던 그 별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모든 하늘에 별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 별이 눈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코앞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적인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반짝이는 별들처럼 제게 다가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저에게 큰 기쁨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주님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바로 그때 그 밤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저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도 하고,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정한 민족과 계층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이 또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둘씩 짝지어 나갔던, 전도했던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가서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찾아가고, 선물도 드리세요. 그러면 작은 선물도 드리고, 함께 커피를 마시세요. 그러면 커피도 마시고, 그저 순종하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비전 선언을 다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치유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전은 자꾸 선포하고 우리가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치유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인데, 왜 제가 그걸 어느 순간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치유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손을 얹었는데 제 손이 뜨거워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얹었더니 그 아픈 곳에 모든 아픔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가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은가요? 전도를 통해 우리 도봉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다가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뻐한 일이 많으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얻을 기쁨도 크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그러니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어디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선명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 그 이웃들도 우리처럼 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됐나요? 내 자식은 기록되지 못하고 내 부모님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형제와 그리고 이웃들의 이름도 그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에 꼭 여러분 한 영혼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 하세요. 지금 우리 작정 카드를 저 재단에 봉헌하여 올려드렸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도록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이웃들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 품고 주님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